2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402면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백세희 작가가 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책이 있습니다. 백세희 작가는 기분 부전 장애 그리고 불안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에세이로 써서 출판을 했는데 이 책이 독자들의 공감을 얻어서 국내에서만 50만 부, 해외에서 특히 영국에서는 10만 부, 그리고 전 세계 17개 국가로 판권이 팔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가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울증과 자살 충동 속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고 싶은데 떡볶이는 또 먹고 싶더라는 거예요.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고 싶은 이유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볶이를 먹고 싶어 하는 이유는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없는 인생 그만 살고 싶은데 떡볶이를 먹고 있으면 내가 살아있구나를 느끼게 되고요. 또 떡볶이를 먹으면 내가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사람이 죽고 싶어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고향 베들레헴에 기근이 오자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요즘 말로 하면 이민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을 먼저 세상 떠나보내고 또 두 아들을 10년 사이에 다 떠나보냅니다. 가족을 다 잃어버린 그 여인이 또 아들 둘을 다 잃어버린 엄마가 살 수 있을까요? 나오미는 수많은 세월을 눈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세월을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오미를 지탱해 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실패와 좌절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가난과 배고픔, 상실의 아픔과 이별, 그리고 눈물 없이는 하루도 보낼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어떻게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피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용기를 잃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 나오미의 슬픈 이야기, 그 슬픈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고난이 우리를 흔들 때 하나님을 원망하라 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안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남편을 먼저 세상 떠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땅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자식을 하나도 아닌 둘씩이나 두 아들을 다 땅에 묻어야만 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대체 어떠했을까요?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이제 모압 며느리 룻 하나뿐입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읽히십니까? 나오미가 궁금해서 나오미에게 묻는 말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사람들끼리 수근수근 하는 말처럼 들리십니까? 나오미에게 정말 나오미의 안부가 궁금했다면 나오미 맞아?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외로웠어? 그렇게 얘기해야 됐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성읍의 사람들이 떠들며 말하기를 이가 나오미냐 했다는 거예요. 온 성읍의 사람들이 떠들며 말하기를 이가 나오미냐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나오미 맞아? 나오미가 정말 저 사람이 나오미 맞아? 그런데 왜 저런 몰골이야? 왜 저런 모습으로 찾아왔어? 왜 혼자야? 남편은 대체 어디 갔어? 아들들은 대체 어디 있어? 하면서 나오미에 대해서 사람들끼리 수군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걱정하는 척 하면서 제일 아픈 데를 찌를 때가 있죠. 그냥 봐도 나오미의 형편이 말이 아니라는 것을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처받은 나오미를, 그 상처를 또 찌른데 또 찌르고 또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비명을 지르듯이 외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쓰다라는 뜻이면서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절하게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왜 또 나를 찌르느냐?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왜 말로 나를 또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말거리를 삼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남의 슬픔과 아픔을 심심풀이 땅콩처럼 또 씹고 또 씹는 그런 잔인한 짓은 우리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픈 사람 곁에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는 못할 망정, 아픈 사람의 상처를 헤집고 거기를 또 찌르고 또 아프게 하는 그런 잔인하고 무서운 짓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절규에서 멈추지 못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탓을 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세상 떠난 것도 하나님 탓이고, 우리 두 아들이 세상 떠난 것도 하나님 탓이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한 것도 하나님 탓이고, 내가 모든 재산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렇게 돌아온 것도 다 하나님 탓입니다 하고 나오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죠. 욥은 처음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면서 참 믿음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욥을 향해서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그런 좋은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 욥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걸,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낙태되었으면 좋았을걸 하면서 자신의 출생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새 친구들이 찾아오지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어줍잖은 충고와 격려의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격려한다고 하는 말이 오히려 비난이었고 정죄였습니다. 아픈데 또 찌르고 상처난데 또 찌르는 그런 고통의 말들이었습니다. 결국 욥도 어떻게 됩니까?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욥기 30장 19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었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 욥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왜 나를 지켜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대체 어디서 뭘 하십니까? 하고 절규하면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욥도 다윗도 나오미도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십자가 위에 계셨던 예수님도 아버지를 원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쏟아내셨습니다. 울부짖으셨습니다. 우리도 원망할 때가 있죠.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 알지만 원망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 알지만,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하게 될 때가 있답니다. 자기 자신을 원망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탓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문제야 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원망할 수도 없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원망하면 그 사람들도 상처받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들과 나의 관계는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탓할 수도 없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탓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원망할 수 있는 대상은 오로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 알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원망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원망은 하나님이 미워서 하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며 부르짖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한 번씩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잘못을 행하면 부모가 회초리를 들죠. 회초리를 때리면 맞는 아이가 웁니다. 그러면 그 아이도 울지만 때리는 부모도 마음으로 울죠. 회초리를 다 맞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이는 부모의 품에 안겨 웁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함께 웁니다. 왜 울까요? 아파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그리고 사랑해서 우는 겁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울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시지만 우리가 미워서 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고난 중에도 참고 인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원망은 멀어짐이 아니라 가까워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서 원망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원망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원망하면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하실까 봐
무서워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그러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비록 원망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너그러운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갚으시고 우리를 인내함으로 기다려주시며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어디에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원망이라도 해야 살지요. 원망할 수 있는 상대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원망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망의 십자가였지만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이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을 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고난이 영광으로 변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세요.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넓은 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난은 우리를 비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스스로 자신의 고백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21절 시작할 때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했습니다. 기근이 찾아와서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살 길을 찾아갔다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먹을 끼니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러면 왜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더 풍족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지금도 풍족한데 더 풍족해지기를 원해서, 그래서 자기 고향 땅을 버리고 하나님 품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 절반을 가지고 먼 곳으로 갑니다. 만약에 탕자가 그곳에서 옛날 말로 부자가 되었다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까요? 탕자가 그곳에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면 아버지를 생각이나 했을까요?
아버지 재산 절반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파렴치한 고백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았던 그 탕자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다면 아버지를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런데 돼지가 먹는 쥐엄열무에조차 주는 이가 없자 너무 배고프고 너무 텅 비니까 그때서야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버지를 생각한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누리는 그 풍요로움을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부귀영화와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이 잊혀지고 맙니다. 모든 것을 다 얻으면 하나님을 다 충만하게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얻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것입니다. 뉴스파우라는 인터넷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미국 시애틀 린우드 뉴비전 교회라는 교회의 방경모 장로님과 황성자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미국 알래스카에서 큰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손님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날 들어온 돈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빌딩도 사고 교회 장로로 임직도 받고 그렇게 행복하게 잘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장로님인데도 주일에 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이 너무 잘 되니까 더 잘 되게 하려고 식당에서 뭘 더 팔까요? 또 이제 술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돈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살다가 어느 날부터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한쪽 눈이 잘 안 보여서 병원에 갔더니 과로로 인해서 신장이 망가졌다 하는 판정을 받습니다. 이러다가 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의사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른 쪽 눈마저 시력이 점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고 목 근처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투석을 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때부터 일주일에 3번 투석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몸이 됩니다. 게다가 당뇨 합병증으로 2다리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남편 뒷바라지와 병간호는 부인 권사님이 다 대맡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권사님도 유방암이 찾아옵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90대 어머니, 시어머니도 또 쓰러지고 맙니다. 2다리 잃고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해야 하는 남편과 쓰러진 시어머니, 암에 걸린 자신,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겠습니까? 그때 장로님과 권사님이 매달릴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모든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불편한 몸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장로님 투석 받는 날에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저녁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날 저녁에 예배가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 나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 종일 투석 받으면서 온몸이 지쳐서 기운이 다 빠졌는데도, 그래서 눈이 저절로 감기는데도 이러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고 다시 한번 자기 마음을 다잡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말씀이 다시 새 힘을 주고 새 은혜를 주어서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에서 자꾸 빗나가 다른 길로 가고 특히 세상 길로 빠지니 하나님이 놔두다가 때렸다가 여러 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두 손 들고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다리 잃고 사업은 다 망했고 아내는 암에 걸렸고 어머니까지 쓰러졌는데 어떻게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비우고 나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감사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다 잃었습니다.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도 잃었고 재산도 다 잃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아마 잃었을 겁니다. 다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 잃어버린 텅 빈 그 마음에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것이 비워질 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움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고난 때문에 나의 많은 것들이 비워지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것으로 채우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영광이 되고 오히려 은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제럴드 시처가 지은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럴드 시처 교수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중에 중앙선을 넘어온 트럭과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머니, 아내, 4살 된 딸 그렇게 3명의 가족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시처 교수는 고통 중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끔찍한 고통과 아픔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중에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저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셨구나가 깨달아졌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똑같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부재의 현장 속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고백하시며 운명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나의 상황,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의 그 절망과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영원히 매달려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 받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도 의미가 있는 고난이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마음 고쳐먹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찾다 보니까 8살, 7살, 2살 새 아이가 엄마 없이 살아있잖아요. 그 새 아이 이제 건강하게 잘 자라가게 해야 할 일이 아빠의 책무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부터 그 새 아이를 잘 길러내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가족을 잃어버리고 상심의 아픔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절망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 얼마나 죽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그녀가 죽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죽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 옆에 있는 룻 때문이었습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직선거리로 80에서 1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대부분은 광야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가파른 오르막길입니다. 7일에서 10일, 빨리 걸어도 7일, 10일 걸음 걷는 거리입니다. 정말 멀고 고단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 그 모압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만약 나오미 혼자 걸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오미 혼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삶의 희망도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남편도 떠나고 두 아들도 떠나고 이제 자신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여인이 혼자, 마라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그 여인이 혼자 베들레헴으로 터벅터벅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괴롭고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옆에 붙어있는 룻입니다. 룻이 없었다면 아마 나오미는 살지 못했을 겁니다. 룻이 없었다면 나오미는 절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껌딱지처럼 붙어버린 룻이 처음에는 얼마나 귀찮았을까요?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왜 나를 따라와?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다고, 내가 뭘 책임져 줄 수 있다고, 내게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시어머니 마음 어떨까요? 그 며느리가 예쁠까요? 사랑스러울까요? 내 아들이 죽었는데 그 며느리가 나를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고 불편한 존재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룻이 자기를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룻 때문에 나오미는 죽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룻도 그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어머니가 혼자 간다면, 그 고단하고 힘든 그 메마른 길을 혼자 올라가다 보면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혼자 무슨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혼자 보낼 수가 없으니까 룻도 나오미를 따라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교회 권사님이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오지 않아서 목사님이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설교가 한참 진행되는 중에 권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저기 뒤쪽에 앉아서 예배 내내, 설교하는 내내 권사님이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이 돼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 권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하고 물었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 예수기가 죽었어요. 예수기가 죽었어요. 예수기가 누구예요? 우리 집 강아지요. 여러분, 사람은 강아지 한 마리에게도 살 이유를 찾는 존재입니다. 그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그 권사님이 그렇게 버티고 살아온 거예요. 나오미 옆에 혹처럼 붙어있던 그 룻이 처음에는 귀찮은 존재고 불편한 존재였을 거예요. 왜 나를 따라와? 왜 나를 귀찮게 해? 나 혼자 가면 되는데 왜 나를 귀찮게 해? 내가 먹을 것도 너에게 나눠줘야 되잖아.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껌딱지처럼 붙어있던 그 룻 때문에 나오미는 그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그 고통스럽고 그 지루하고 그 괴로운 길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여러분 참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죠. 어이구 왼수야, 어이구 인간아, 왜 사냐, 그러고 고백되어지는 존재가 아마 하나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산다. 너 때문에 내가 산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남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아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자식 때문에, 그 자식이 없으면, 그 남편이 없으면, 그 아내가 없으면 내가 행복하고 잘 살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버티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길을 지나 나오미와 룻은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무슨 때라고요? 보리추수가 시작할 때였습니다. 왜 하필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도착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와 그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룻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셨고요, 그 험하고 험준한 길을 걸어오게 해주셨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도 허탈한 마음으로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 그들을 찾아오셔서 너희가 먹으라 하시면서 조반을 차려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오미 가정의 불행은 불행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났고 새로운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고 그 아들은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고난이 없을 거야, 고통 없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모든 고난은 떠나가고 아무런 어려움 겪지 않고 그렇게 늘 행복하게 살 거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지만 우리도 고난받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을 위한 고난이고 우리 앞에 나타날 그 영광은 그 어떤 고난에도 비교되지 않는 복되고 아름다운 영광일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인내하시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원망할지라도 하나님 이해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지라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탓하지도 말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원망하지도 말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잘 지나가게 하시고 이겨내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만 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고난 중에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탓하지도 말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도 말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나오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녀의 이름처럼 기쁨의 사람 되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기쁨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가 세월이 지나 룻의 몸을 통하여서 태어난 아들을 그 가슴에 품고 그 아들이 자신의 아들임을 선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고난의 시간을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